신앙개조 제22장 신앙의 자유 제11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인간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 후기 성도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다. 후기 성도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났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로서 존중한다. 영감을 받은 독립선언문 기초자들은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생득권이 있음을 자명한 진리로서 세상에 공포하였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거부된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자유는 명목에 그치며 인생은 절망 그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고도 만족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물질적인 위안과 정신적인 향락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예배의 뜻.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예배가 의미하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앵글로 색슨계의 두 단어 즉 같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더 웨오드와 상태를 의미하는 전미사 집의 고어체 스시프와 합성된 단어로서 같이 있는 상태, 훌륭한 상태, 즉 워디십이란 뜻이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인간이 경배하는 대상의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예배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척도이다. 예배자와 신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예배자가 갖는 충성심은 더욱 강해지고 철저해진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진선미의 예배자라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고결한 속성을 숭배할 지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훨씬 깊고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따라 예배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념은 자기 내부로 스며드는 영적인 빛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다. 대상에 대한 경항심이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이 경항심이 그릇된 것에 기초를 두게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으며 가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심에 따라 우상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예배드린다면 그가 비록 광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 진정한 예배란 장황한 표현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예배란 어떠한 대상을 진실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갖게 되는 진정한 흠모, 경항을 의미한다. 이처럼 철저한 확신이 아닌 약한 확신으로 경배를 나타낸다는 것은 거짓 예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 예배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예배는 필연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거나 그것의 진실함을 증명해주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기도에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듯이 예배 역시 일정한 형식이 없다. 예배는 태도나 몸짓이나 의식이나 신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의식에 따르는 인위적인 장식물에 있는 것은 아니다. 들에 있는 돌을 제단으로 삼을 수 있고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선 삼봉우리를 성전의 첨탑으로 삼을 수 있으며 창공을 대성당의 천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그가 예배하는 대상의 속성의 일부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적의 피를 흘리는 것만이 가장 큰 승리인 것으로 알고 용감성과 신체적인 힘을 종족의 가장 바람직한 성품으로 여기고 복수를 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야만인은 그와 같은 속성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의 희생제물로서 신에게 가장 큰 경배를 드린다. 가장 혐오할 만한 우상 숭배 행위는 인간 우월성이라는 왜곡된 관념에서 유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악마의 영을 입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중한 신의 모습에 잘 반영된다. 반면에 순수하고 거짓 없는 사랑의 영향을 입은 교화된 영혼의 소유자는 고결함이나 사랑과 같은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다. 무지하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 알수록 더욱 완전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러한 지식은 인간이 영생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예배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경항심이다.
강요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모든 외형적인 예배 형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틀에 박힌 기도를 큰 소리로 내일 수도 있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예배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한 예배나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은 이지적인 헌신이 수반될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인 헌신에 도움이 되는 예배 형식만이 참된 것이다. 기도가 영혼의 의로운 소망을 나열만 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은혜의 보좌까지 기도가 전달되려면 진실함이라는 우표가 붙어 있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예배 형식은 예배자가 배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종교적인 편협. 교회는 인간이 지상의 무엇보다도 높은 권능으로부터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과 따라서 지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후기 성도는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의 헌법을 영감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종교의 설립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각국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도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편협 또는 불관용은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들은 종교에 대한 열성이라는 검은 탈을 쓰고 그들의 문화를 자랑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직자들은 하늘이 통곡할 만한 박해라는 불경스러운 행위를 함으로써 세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소위 기독교 국가는 이교도 국가가 이룩한 신앙의 자유 앞에서 부끄러워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세계의 여왕으로서 당당하게 군림했던 로마는 그의 속국에게 종교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를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였으나 곧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만을 내세우고 성약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합당치 못한 민족이라고 깔보는 편협한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당시에 그와 같은 영적, 지적인 속박을 보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구원의 말씀을 외치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거만한 태도로 답변하였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편협한 신앙을 꾸짖으셨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상 숭배와 이교도적인 미신으로부터 개심하여 새로운 신앙으로 침례를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아직도 암흑과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알려진 요한과 그의 형 야곱과 함께 예수께서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다. 야고보도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편협하였으며 화를 냈다. 이러한 일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책망을 받았다. 다음 성구를 읽어보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할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이들은 몹시 화내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들 불신자를 멸하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적개심을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편협은 경전의 정신이 아님.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과 관용을 베풀라고 가르쳤다. 주님께서는 비록 인정하시지는 아니했으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행위, 사마리아인의 타락한 예배의식, 사치를 사랑하는 사두개인,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을 관용하셨다. 그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주님은 12 제자에게 그들을 환대하는 집에는 축복을 주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의 특권으로 유보될 것이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관용의 교훈을 다시 가르치셨다. 성급한 종은 가라지를 보자 즉시 뽑아버리고자 하였으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상할까 우려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했다가 추수 때의 밀과 가라지를 쉽게 가려내게 하였다. 구세주와 사도들이 관용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 편협과 핍박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바울의 훈계의 말은 그가 의도한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해졌다. 그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포함된 이 강력한 훈계의 말씀을 근거로 혹자는 종교상의 차이로 인한 핍박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그 말씀을 깊이 읽지 않고 또한 나쁜 편견을 가진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단체, 종파 또는 교회에게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바울은 복음의 특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징벌과 상은 주님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준 요한의 권고의 원의도가 왜곡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핍박자와 편협자의 은신처를 제공해주게 되었다. 이단의 교리를 열심으로 전하는 반그리스도의 성역자들을 경계하라고 그 부녀에게 경고하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의 이 말을 편협 핍박, 증오심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의 유명한 한 기독교인 작가는 어리석은 독선주의의 편협성에 대해 탄식한 나머지 사도 요한의 권고의 말씀의 진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힘있게 설명하였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의식적으로 편협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편협심을 조장시키려 하였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거짓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이 짧은 편지에 나타난 단편적인 내용으로서는 그처럼 엄청난 해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요한이 말한 참된 의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의 결과와 육신을 입으신 의미를 거부하는 거짓 교사가 많았다. 이들은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여행하였으며 여관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의 집에서 지냈다. 요한이 편지한 그 기독교인 여인에게 만일 그녀가 이러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파괴하는 거짓 선교사를 환대하고 잘 대접한다면 공공연하게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끼치는 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와는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다니는 자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기독교 사회가 극히 작고 악했던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구절을 해석했던 것처럼 해석하고 종교 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과장하라는 명령으로 그릇 해석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를 핍박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척도로 하여 다른 교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며 코넬리우스 라피드의 말처럼 이 성구는 이교도와는 일체의 대화, 일체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경전을 완전한 성스러운 사랑의 빛으로 읽지 않고 파당적이고 영적인 자기 만족에 기초를 두고 해석한 것이다. 관용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님. 종교적인 문제를 두고 동료와 토론할 때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극단으로 흐르기 쉬운 때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보다 단지 열등한 것으로 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존중해야 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모든 종파는 교리나 의식 면에서 모두 옳다고 믿으며 따라서 종교에서 특별한 참된 질서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기 성도가 자기의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교회요, 현 시대에서 영원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거나 단지 진리를 존중하고 받은 빛에 따라 걷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보이는 개인 또는 종파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실한 목적을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모순된 행위가 아니다. 내가 택한 교회에 대한 나의 신념은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유일한 교회라는 가장 높은 주장을 분명하게 믿는 확신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종파도 그들이 그릇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관용하지 못하는 몇몇 형제를 꾸짖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예배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무지한 사람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예배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라고 가르쳤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는 가장 가증한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것을 보고도 참으신다.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의 우상 숭배 행위는 가장 가증한 죄악이지만 야만인으로서는 우상 숭배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이방인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타 종파에 대하여 갖는 무제한의 관용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써 멸망의 자식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국 구속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구속된 모든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동등한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회는 구속받는 자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각지 다른 등급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보상이 일률적으로 주어지며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모두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부터 면제되며 의인 역시 동등한 영광의 장소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일반적인 계획을 믿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지하여 죄를 범한 이교도는 첫째 부활에서 의로운 자와 함께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업을 능력 있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행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세의 상태에 관한 계시를 통하여 안 것과 같이 우리가 전세에서 첫째 지체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 현재의 상태가 결정되었듯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올 세계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결정된다. 인간은 선악간에 지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받게 되리라고 그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격려하셨다. 영원한 세계에서 인간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등급. 하늘에서 받을 특권과 영광은 축복받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등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은 부활에서의 여러 등급을 이야기하면서 위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 점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계시되었다. 1832년에 받은 계시에서 우리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세 가지 등급의 영광 또는 왕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마지막이고 작은 영광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은 멸망의 자식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상태이다. 해의 영광. 해의 영광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광이다. 계시에는 그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속에 매장됨으로써 그의 매장된 방식을 좋다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른 것이라. 그리하여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을 줄 권능에 성임되고 인봉된 자의 안수로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은 신앙으로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자들이니라. 그들은 장자의 교회 회원인 자들이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에 만물을 주신 자들이니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제사장과 왕인 자들이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들이니 멜기세덱의 반차는 에녹의 반차를 좇은 것이요 에녹의 반차는 독생자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라. 그런즉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신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그런즉 아무도 사람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실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길지어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이들은 그가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에 데리고 올 자들이니라.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니라. 이들은 의인의 부활에 나아올 자들이니라. 이들은 시온산에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늘의 처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자들이니라. 이들은 무수한 천사의 무리에게 총회와 에녹의 교회에 그리고 장자의 교회에 온 자들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민의 심판자로 계시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니라. 이들은 해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영광은 해의 영광과 같으니 참으로 만유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의 영광은 궁창의 해가 그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딸의 영광 해의 영광 다음으로 낮은 이 영광은 가장 높은 영광을 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영광이다. 다음과 같은 자들이 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들은 딸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영광은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은 장자의 교회의 영광과는 다르니 이는 마치 딸의 영광이 궁창에 있는 해와 다르듯 다르더라. 보라, 이들은 율법 없이 죽은 자들이니라.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이라. 아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니라. 이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이니라. 이들은 그의 영광을 받으나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으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런즉 그들은 딸의 영광의 몸이요 해의 영광의 몸이 아니니 딸이 해와 다르듯 영광이 다르도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별의 영광 영광에 대한 계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또 우리는 별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 영광은 별들의 영광이 궁창에 있는 딸의 영광과 다르듯 그 영광이 더 작은 것이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이들은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마지막 부활 때까지 주 곧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자기 일을 마치시기까지 악마로부터 구속받지 못할 자들이니라. 이 왕국에 속하게 되는 자들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은 완전한 멸망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로서 여러 반대 종파나 단체나 여러 형태의 죄인과 교화받지 않는 자들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별들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이나 물은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른 것 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서는 영광이 서로 다르도다. 이는 이들이 바울에 속한 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게바에게 속한 자임이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혹은 어떤 이에게 속하고 혹은 또 다른 이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 혹은 그리스도에게 혹은 요한에게 혹은 모세에게 혹은 일라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야에게 혹은 에녹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들이나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성구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라, 또 바라보라. 우리가 별의 영광의 세계의 영광과 그 주민을 본즉 그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더라.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각자의 선행은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예비된 거처에서 자기 자신의 영토를 받을 것임이라. 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곧 끝이 없는 세상에는 올 수 없느니라. 모든 인간이 지상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내세에서 그가 거하게 될 처소가 정하여진다는 사실은 경전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각 사람은 받아들이고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1832년에 주어진 계시는 이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딸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딸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을 감당해야만 하느니라. 세 왕국 간의 상호관계. 세 왕국의 영광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다. 세 왕국은 각기 여러 등급으로 조직되어 있다. 별의 영광에는 여러 등급이 있으며 해의 영광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딸의 영광에도 여러 등급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마련된 영광의 등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해의 왕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통치하시는 가장 높은 영광이다. 딸의 왕국은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보다 높은 영광에 있는 자의 성역을 받으며 별의 왕국은 저들을 가르치며 인도하기로 임명된 천사의 성역으로 곧 딸의 왕국에 있는 자의 성역을 받게 된다.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직접적인 계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보의 계획에 따라 각 왕국 내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경전은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각 왕국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왕국에서 영원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등급과 구별이 하나님의 왕국을 특징 지어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영원이란 진보적이고 완전이란 상대적이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한 증식의 권세이다. 멸망의 자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영혼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멸망의 자식이라 불리우며 한때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으나 지금은 사탄 또는 멸망이라 불리우는 타락한 천사의 자식이다. 이들은 지식의 빛 속에 있는 진리를 거역한 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나 후에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한 자요.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조롱한 자이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진리의 확신과 지식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그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죄를 말한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강탈하려는 사탄 곧 루시퍼의 반역죄와 필적할 죄이다. 이러한 자와 그들의 무서운 운명에 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곧 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의 노인 진노의 그르짐이라.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음이라.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 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요.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물은 나머지는 모두 여러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니 여러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라.
곧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능에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에 그를 부인하는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느니라.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곧 그들의 고통이라. 그 끝이나 그 장소나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고 현재에나 장래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낮주는 이를 시연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나 곧바로 이를 다시 닫아버리느니라. 그런즉 그 끝,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그리고 그 비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이 정죄에 이르기로 정해지는 자들 외에는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교회의 교리는 인간의 지상에서의 상태와 앞으로 있게 될 상태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선택 의지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자로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각 사람은 해의 왕국에 이르는 생명의 길에서부터 멸망으로 이르는 비극의 길까지 든 것을 자유로이 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또는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